2019년 8월 11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 나왔죠. 오늘도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시러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어떻게 주십니까? 성령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는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로 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까? 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시려 그를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그 여정 속에 지증오의 에게를 항해하는 아두라무따노 배를 타고 무라성까지 가게 하셨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를 거쳐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람 나는 어부를 배에 태워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로마로 보내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풍을 주셔서 편안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 하고 그렇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평안을 주시고 더 많은 순탄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오히려 아두라무따노의 벌을 타고 가는 그에게 바람이 거스르게 하셔서 원래 항로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거슬림을 인하여 그것이 육신에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 나는 어부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역사였죠. 바울이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보내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길리기아 타소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 나게 하셨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 아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로 살았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긍휼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바울을 통해 지중해와 에게 지역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불론에 대한 예언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죠. 창세기 49장 13절과 신명기 33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스불론에게 주신 예언이 사랑하는 어부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이죠. 로마서 15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그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니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죠.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은혜 가운데 바울을 세우셨고, 세우신 그 바울을 통해 성령으로 이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이었죠. 그렇죠? 열국을 산에 불러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는 지중해와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과 그다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 보내시는 것입니까?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보내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보내세요. 문제는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해 쓰면서 육체가 썩어지는 그런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좋지요. 그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건 어떤 냄새입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고 다 썩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낸단 말이죠. 그 아드라무타노 배가 가는데 바람을 거스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회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로마로 보내실 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의 무엇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배는, 그렇죠, 그 알렉산드리아 무라성으로 가는 그 아드라무탄의 배는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거슬리게 해서 항로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무라성에서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하나님이 아예 풍세를 허락지 않으세요. 풍세를 허락지 않아요. 무라성까지 가는 아드라무탄의 배는 바람이 거슬리지만 그래도 그 무라성까지 가요. 그러나 로마로 가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하나님이 풍세를 허락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에도 없던 크레데에 머무르게 되는, 크레데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풍세를 허락지 아니함을 인하여 크레데 미양에 이르게 하시죠. 크레데의 뜻은 뭐였습니까? 왜 크레데에 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세상신,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항상 거짓말장애, 악한 짐승으로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크레데로 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무엇을 통해 이루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풍이 바다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미양에서 베닉스까지 거의 67km 되는 그 길을, 그 항해를 나섰잖아요. 왜 나섰습니까? 왜 나섰나요? 바울이 권하면서 말리면서 여러 번 말렸지만 그들이 가잖아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섬이 있으니까 바람이 안 불 줄 알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크레데 섬에서, 육지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배를 뒤집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자신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스스로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지 않으면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그걸 붙들고 산단 말이죠. 그걸 붙들고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신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삶의 목표가 뭔가요?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지.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왜요? 돈으로 가득한데,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데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봐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스스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숨이 재물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라굴로 광풍 중에 육신의 목숨 살기 위해 그동안 제일로 여겼던 것들을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비슷한 역사가 나오죠. 창세기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시면 13절 이하에 보시면 13절 이하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잖아요. 요셉을 통해 애굽 사람에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13절 이하예요. 애굽 사람들은 원래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단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편안하게 살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7년의 풍년 가운데도 요셉을 찾지 않아요. 또한 2해의 기근에도 요셉을 찾지 않아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근으로 땅이 쇠약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죠. 그 기근을 통해서 돈을 다 걷어가요. 왜 걷어갑니까? 왜 걷어가나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모두 걷어갑니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의 짐승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걷어가 버려요. 그럼 짐승을 걷어가면 그 짐승을 누가 키웁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목자잖아요. 바로의 목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굽 사람들은 짐승은 다 뭐 하는 짐승밖에 없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거나 또 자기들의 재산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두 부류로 나누죠. 네?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애굽 사람도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뭐를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단 말이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 속에서 송사하고 우리 속에서 변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세상 사람들이라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짐승을 다 걷어가요. 걷어가야 야곱의 자손들,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목자잖아요. 네? 그 아버지 야곱을 따라 그들이 목자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목자예요. 그럼 목자가 이제 짐승을 길러야 그 중에 야곱처럼 검은 것도 나오고, 네? 점 있는 것도 나오고 아롱진 것도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다 걷어가요. 세 번째는 뭐도 걷어갑니까? 19절에 18절에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19절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지와 몸은 스스로 팔아요. 자기들이 요셉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팔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다 팔게 하세요. 왜 팔게 하십니까? 네? 토지와 몸이 다 누구 거라는 거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네? 그런데 실제로는 바로의 소유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45장이죠. 45장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그렇죠? 바로의 것이지만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치리합니까? 요셉이 치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치리하는 것이죠. 바로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다스릴 때 누구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45장 5절이에요. 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사람의 그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원래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도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렇죠?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바울의 말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죠.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라고 해서 그 풍랑에 비껴 있지는 않잖아요. 바울도 그 배에 타고 있으니까 바울도 여러 날 어떤 자로 살고 있겠습니까? 그 풍랑을 인한 그렇죠? 그 공고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울과 함께하는 무가와 아리스다고도 광풍을 인해서 먹지 못했을 것이고 자지 못했을 것이고 풍랑이 막 불면 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근데 이때 바울은 거의 노년이에요. 노년.
또한 고린도후서에 쓴 것처럼 지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고를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육신 목숨 살기만을 위해서 그렇죠? 바라봤는데 구원의 여망마저도 끊어졌잖아요. 그럼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27장 10절에 이미 떠나기 전에 이미 보고 있었잖아요. 이번 항해에 그렇죠?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입을 거다라고 권했잖아요. 떠나지 말라고.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광풍이 불 때부터, 근데 문제는 광풍이 딱 일어날 때부터 바울이 그렇죠? 봐라, 내 말대로 했으면 그렇죠? 배나 배에 손상이 없었을 건데, 네? 21절에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즉 기다려요. 즉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바울은 먼저 그동안에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했는데 가는 길에 왜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시는가? 그러다가 시편 107편의 말씀이 깨달아졌겠죠. 아, 그걸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말했잖아요. 즉 언제 말씀하십니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즉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여망은 누가 바라보는 구원의 여망입니까? 그 선장과 선주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어떤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만이라도 살기를 바라보던 그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의 여망마저도 다 끊어졌어요. 자기들은 모든 거 다 버렸잖아요. 그 육신의 목숨이 그래도 좀 살만하게, 풍랑이 좀 지나가면 좋았겠는데 해도 뜨지,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도 그대로 있는 거, 물결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여망이, 육신의 목숨, 살만한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서 아무리 말해봐야 듣지 않아요. 구원의 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자기들이 힘써서 애써서 그거 한번 육신 살아보려고, 육신 목숨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을 할때 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쌤통이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미양이란 항구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했잖아요. 그들이 만약 그걸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근데 성경은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더 저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믿었다면, 바울의 말을 믿었다면, 예? 아마 배와 생명과 예? 생명의 타격과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미양에 머물렀다면, 떠나지 않고 미양에 머물렀다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구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유라굴로 광풍이 꼭 일어나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믿었다면, 선장과 선주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다면,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광풍을 만나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은 광풍을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13절 이하에 우박의 재앙이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牲畜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들이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牲畜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牲畜을 그대로 들에 두었죠.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네? 바울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배 타고 오면서 아무 일도 안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통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자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내고 들에서 다 돌아오게 한단 말이죠. 만약 이들이 미양에서 바울의 말을 믿었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다 때리신 뒤에 돌이키신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치시기 전에 중간에 돌이키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미양에서 바울의 말을 믿었다면 미양에서 또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믿어졌을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재물,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면 재물도 다 날아가요. 근데 미양에서 믿으면 재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 재물을 무슨 재물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그들이 만약에 미양에서 바울을 말을 더 믿었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을 믿었다면, 즉 제물이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근데 그 제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불의의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의의 제물, 왜 불의의 제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버는 거잖아요. 그럼 불의의 제물을 가지고, 그렇죠?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참된 것은 무엇이 참된 것으로 맡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 청년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복, 보이는 세상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요. 근데 온전치는 못하죠. 그래서 주께서 온전하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물러가잖아요.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못한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유무상통하죠. 유무상통한다는 증거가, 유무상통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이죠. 그럼 유무상통한다는 의미는 부자 청년에 비유해서, 그렇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습니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맡기시는 거예요. 천국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나에게 이제 육신에 필요한 것도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구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결론이 13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유대인으로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물러가요. 재물 때문에 물러가잖아요. 왜 물러갑니까? 이제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러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유라굴로 광풍, 이 사람들은 계명이 없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재물만 섬기는 자로 살았던 자들. 그렇죠? 재물만 섬기는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 하시는 것입니까? 재물을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셔서 오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다 가진 채로 오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안 사귀는 거예요. 그럼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연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데, 가까이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뭡니까? 유라 굴로 광풍이에요. 애굽의 10가지 기사와 이적과 재앙이에요. 육신으로 볼 때는 유라 굴로 광풍이 일고 애굽의 재앙이 내리면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물러가니까 제자들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히 섬겨요. 근데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 재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시는 것이죠. 치시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돈이 전부인 줄 아는 그들에게, 재물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재물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뭡니까? 그거 다 걷어가시는, 그리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돌이키시는 방법이 유라굴로 광풍이요 애굽의 재앙입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동사가 원래 헬라어의 동사에서는 기뻐하라라는 소리예요. 기뻐하라라는 소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지고 이제는 그 절망의 죽음 앞에, 그 공포 앞에, 그렇죠,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라는 것이죠. 바울이 먼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 날아갔잖아요. 육신의 목숨의 소망도 없어진 것 같은데 뭐라 그럽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럼 바울이 지금 정체성을 드러내는데요. 바울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바울처럼 담대하게 나는 내가 속한 하나님, 나의 섬기는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럼 바울이 내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내가 하나님께 속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까?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죠. 로마서 11장에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주님의 가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면 누구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보내신 그 일에 수종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에게는 가이사 앞에도 사야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한요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바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딘가에 다 소속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직장에,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이 취미생활하는 어느 단체에나 이렇게 소속된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분별해야 되는 것은, 바울도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거기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뭐 세상 직장 뭐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고 그런 게 소속하지도 않고 나는 교회에만 소속돼 있어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사에 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의 모임에 소속되었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그럼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질서나 제도나 이런 것도 다 순복해야 되잖아요. 왜요? 주를 위해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 순복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는 누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왜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일합니까? 네?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가이사에게 속한 그 세상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왜 일합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는 거죠. 왜요? 유업의 상을 얻는 자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네? 로마로 배 타고 로마로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바라보는 것과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로마로 갑니까? 장사해서 더 남기려고 가는 거고. 바울은 왜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잖아요.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거하라고 자기를 보내셨잖아요. 네? 목적이 다르단 말이죠. 그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넣어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양심을 쓰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게 맡기신 일 주께 하듯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해 하는 거예요. 또한 자라났으면 이제 그렇죠? 그 일을 하면서 무슨 일, 육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자라난 자고. 자라나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 유업의 상을 주께 얻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 그 바울이 탔던 배만 보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에 속한 회사나 직장이나 어떤 단체에 하나님이 속하게 하셨잖아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그 안에서 나의 유익이잖아요. 주께 유업을 얻는, 상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제 바울처럼 자라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광풍을 통하여 살릴 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럼 내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의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네?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바울만 로마로 보내시는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직도 빛이 없는, 생명의 빛이 없는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또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바울과 같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그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우리를 타게 하신, 넣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였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어부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반석으로, 그래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 나라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그 물질들, 믿음을 따라 구별하게 하시고 11조 감사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고 이제 더 장성한 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우리 소윤이와 이래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